네, 오늘은 이제 57문과 58문인데요. 몸의 부활이 57문은 몸의 부활이 무슨 위로를 줍니까? 그래서 답은 내 영혼이 이생 후에 즉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는 것뿐 아니라 나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내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종말이 있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이제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육신 사망이죠. 육신 사망을 당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옥으로 가서 음부에서 영원토록 이제 고생을 하게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선은 영원히 가고 그다음에 믿는 우리는 육신 사망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데 하늘은 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얘기해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요. 우리의 영혼이 가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있다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맨날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몸의 부활이 있어야만 이제 전인으로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까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 상태까지 이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혼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건 아주 극치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육신 사망은 성화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완성.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와 싸울 이유가 없어. 이제는 이 육신을 교두보 삼아가지고 자꾸 죄가 들어오고 또 사단이 유혹하고 하는데 육신이 죽게 되면 이 부패한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순결한 상태로 영혼으로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전인으로 우리가 처음 창조할 때 영과 몸이 하나로서의 전인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첫 사람은 영과 몸으로 구성된 전인으로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으로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의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나올 건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우리 다 악한 일을 행했잖아. 그럼 우리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악한 일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죽기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영혼만 지금 현재는 지옥에 가 있어요. 영혼도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요. 흰 보자 심판. 마지막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이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죽지도 않는 몸을 갖고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가고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 영혼으로 있다가 몸의 부활까지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전까지잖아요. 구원의 완성 전까지 있는 기간이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가요. 하나님 보좌 곁에 가 있다가 그 중간기 동안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구원의 완성, 우리 육체를 입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체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느냐? 너무 복된 상태죠. 자, 42절 보세요. 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는 이제 결코 몸이 늙거나 병들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썩지 않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며,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그러니까 창조의 최고의 극치.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께 창세기 다 공부해야 돼요.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공부해달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창세기 이제 보면 우리가 2장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을까? 처음부터 그냥 완벽한 사람 만들지 라고 했을 때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은 어떤 거냐면 다시는 타락할 수도 없는 완전한 영광의 상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강한 몸을 갖고 있어요.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몸. 그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안 따라주잖아. 그죠? 마음은 막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하고 싶은데 2시간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신령한 몸,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고, 그죠? 자,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아들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러한 몸을 우리가 새롭게 입을 거예요. 그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기다리면 돼요. 막 뜯어 고치지 않아도 돼요. 얼굴. 그때 가면 완벽한 상태가 돼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은 얼마나 우리가 이 부활한 영광의 상태가 아름다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장 보세요. 20장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자, 부활한 사람을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로 될 건가?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동등이에요. 천사들처럼 죽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좋게 올 영광과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도 지옥에서 얼마나 괴로울지 몰라요.
껄껄껄껄껄 할 거예요. 세세토록 껄껄껄 할 거예요. 우리가 입은 이 영광의 상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몸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질병의 상태에 있고 늘 피곤하고 지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죄의 구조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활이 있는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참어. 조금만 참으면 돼. 그냥 승질 급한 사람 빨리 고쳐야 돼요. 조금만 참어. 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얼마나 참겠어요? 목사님 참으면 얼마나 참을까요? 목사님 한 30년 참으면 될까? 네, 그 정도 참으면 돼요. 혜성이는 100년 참으면 될까요? 혜성이는 한 80년 참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영원에 비하면 80년 얼마나 조금이에요. 까짓 거 좀 참으면 되지. 지훈이 얼마나 참으면 돼요? 70년? 80년. 지훈이도 많이 참으면 80년 참으면 돼. 그럼 주께서 야, 너 고생 그만하고 이제 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참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짐승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짐승처럼 살면 자기를 더 파괴해.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세상에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날마다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살고.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래?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럼 또 성경은 또 들고 굶고 앉아있고. 이런,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아유. 교회가 너무 이상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그냥 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고난받으면 그럼 벌만 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자. 조금만 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바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도 어떻게 조금만 참자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8문 보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조항에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으로 누리는 것처럼 이 생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완전한 복, 지고의 복이죠.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영생에 관하여서, 그죠? 영생. 자, 영생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영생은. 자, 영생이 뭘까요? 영생. 현성이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예. 현성이는 초보자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해주가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다시.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영생은 언제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줘요? 죽을 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거듭난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가는 거잖아. 영혼의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신의 몸의 부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취향 자체가 달라요. 응? 예, 짐승은요, 우리 뭐 요새 무슨 뭐 동물을 보호한다, 웃잔다 해가지고, 무슨 지난번에 돌고래 해가지고, 돌고래 쇼 없어졌죠, 서울대공원에. 돌고래 쇼가 없어져가지고, 저기 무슨 제주도에서, 응? 자씨 무슨 바다 적응 훈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보냈어요. 짐승은 갇혀 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 답답하다고 안 해요, 짐승은. 응? 짐승은 그냥 먹고 사는 생존만 있으면 그냥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 사형 안 시키고 놔두고 막 잡게 해놓으니까 얼마 전에도 탈출하려고 9명이나 살해한 살인범을 아직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형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걔가 무슨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탈출하려다가 다시 잡혔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계속 걔들 밥 먹여주냐? 어떤 사람도 인터넷에다가 막 계속 그 나오던데, 그 사람들은 가둬놓기만 해도 그게 형벌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짐승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면은 다 그냥 살 수 있어요. 본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본성이 달라요. 본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좋아해요.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좋아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처음에는 다를 수 있지만 점점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생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불행해져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성을 높이 쌓으면 여러분 스스로 고립돼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지경은 옆으로 한없이 넓어져요. 온 우주까지, 온 이 영원 세계까지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맨날 뭐를 원하죠? 뭐 돈 많이 벌기를, 뭐 잘 되기를, 자기가 계속해서 권력과 힘을 갖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허접한 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즐거운 사람. 그게 영생을 가졌다는 표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에 제가 한 가정에 한 권 정도 제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제가 한 20부 좀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하고 제가 어떤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지난주에 뭘 얘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메일로 뭘 좀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다음 날 이게 참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본 거예요. 응? 우리도 지금 신앙 고백 받고 있잖아요. 우리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셨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하고 그분들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만큼 빨리 자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거기도 막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 정도 숫자인데, 거기는 한 20년 넘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셨던 그런 성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 책이 있으면 나는 이제 좀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한 30권 필요하다 그랬더니 30권 지금 남아있는데 10권은 교회에다 놔두고 20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 정도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잘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어진 그 교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신앙 고백 속에 참 잘 드러나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보면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닮아서 이렇게 잘 자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부정을 하면서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부르면 대답을 하잖아요. 현성아, 부르면 딱 대답하죠. 쳐다보고 반응을 하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를 때 거기에 응답하는 거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굶뜨든 어쨌든 간에 응답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거듭났다, 회심했다,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면 그건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은 다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다. 이게 어디가 문제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누게릭병이 걸린 건지 무슨 문제 있는 건지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막 공부해라,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구현해야 된다는 게 막 짐처럼 여겨지면 아직 그 영생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따라 살면은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냥 무겁고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이 생 후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야.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거야. 완전한 상태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렸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온전한 기쁨의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거기 집착하지 마. 자기 자존심에 너무 집착하지 마. 뭐 자존심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요. 그죠? 그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남보다 돈 좀 많으면 뭐 돼? 그게 뭐가 뭐 대단해? 그죠? 남보다 좋은 학교 나왔으면 뭐가 대단해? 남보다 힘이 좀 있으면 뭐 대단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영생을 못 얻었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거고,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지. 맨날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그렇게 살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재미를 추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막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하니까, 그냥 억지로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지. 그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막 안 하려고 하네. 억지로 시키면 어때요? 아유, 그거 돼요?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야지.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그냥 재밌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지금 소유했어요. 지금 여기서 영혼의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서 이런 복을 누려봐야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거기서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정말 고상하고 달콤하고 좋은지 이걸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고 견디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생명은 참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 곁에 영광의 상태로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 보좌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참으로 전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진정한 만족과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